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예로 팔린 요셉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이 됐죠. 이제 특히 이제 오늘부터 나오면 거의 13년 동안 요셉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 펼쳐져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또 노예로도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노예라고 이제 알잖아요. 아, 요셉이 노예로 팔렸구나. 왜냐하면 37장에 보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서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은 팔렸어요. 돈에 의해서 팔렸고 오늘 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샀죠. 사람을 돈으로 팔고 사는 거기에 이제 팔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하니까 노예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을 노예라고 지칭한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요셉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형통한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노예라는 건 자기의 어떤 의지도 뭐 자기의 어떤 인격도 그런 것도 없어요. 진짜 동물과 별 차이도 없는 그냥 노예로 일하다 죽도록 일하다가 쓸모없으면 버림받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다. 아마 불신자는 절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요셉이 왜 형통한 자인지를 알죠. 요셉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본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본 사람이죠. 또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래서 노예라고 말씀하지 않고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부터 내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단순히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고난, 어려움, 지금 문제 속에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답이 나왔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문제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큰일 났다. 망했다. 안 되겠네. 아, 역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 만난 걸로 인해서 온통 착각 속에서 교회는 와 있지만 말씀도 듣지만 말씀에선 착각해서 벗어나라고 해도 그 말이 나에게는 착각해서 벗어나라고 하지만 내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그래서 결론으로 먼저 우리 딱 붙잡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뭐로 인해서 형통한 자가 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다. 조사를 바꿀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인데, 더 강조의 의미로 가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 그러면 바로 내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착각 속에 있는 막 안 될 것이다, 나 문제 만났네, 나 망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형통한 자야. 문제 안 만나고 어려움 안 만난 불신자가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이죠. 중요한 거는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항상 이 요셉이 고난당한 걸 두고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 고난을 받느냐 할 때 창세기 45장 5절 이 고백을 요셉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가게 하신, 내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와 있는 이 상황이 이게 문제나 고난과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망한 게 아니라 끝났네, 나 망했네, 나 이제 인생 다 끝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답을 가진 고백을 한 거죠. 요셉이 고난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랐어요. 또 요셉처럼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던, 계속 우리가 지난주도 지지난주에도 나왔던 사람이,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인데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욥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 지금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고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일에 요셉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앞에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걸 딱 고백을 해요. 내가 자녀를 데리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진 그것이 같다,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19장에 보면 19장 25절에서 26절에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분명한 사실과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사단도 물론 역사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 아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일에 휩쓸리지 않잖아요. 욥이 딱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서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10절에 특히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놓여있는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더 기적 같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13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이 오고 고난과 핍박이 온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꼭 응답받은 사람이 응답받고 나서 한 고백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보통 응답받으면 그런 얘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응답받은 자가 하는 고백을 지금 고난받는 자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응답, 고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 지금 요셉이 받은 고난의 정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고난의 정도, 지금 요셉이 당한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의 심한 거는 실제 막 옷이 벗겨져서 막 급박하게 막 죽일까 하면서 막 구덩이에 집어 던져졌다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구덩이에 건져내서 말도 못하고 지금 팔려서 갔잖아요. 이건 약간 번외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린아이가 숨바꼭질을 하면서 동네 아이들하고 놀았던 거예요. 방글라데시 아이가. 그러면서 어딘가에 숨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4일 후에 어디서 발견되느냐, 말레이시아에서 발견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말레이시아로 가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 숨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거기 숨어서 자긴 잠깐 낮잠을 잤는데 문이 닫히고 이동이 되는 순간에 이제 어느 순간에 잠이 깼겠죠. 근데 문은 잠겨 있고 그 안에서 5일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완전히 탈진하고 막 열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 문이 열리는 순간 걔가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서 응급실에 데려다 주고, 이제 기사의 내용이 뭐냐, 그 아이를 치료한 이후에 방글라데시로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나왔더라고요. 그건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어쨌든 지금 다른 나라로 팔려왔지만 막 치료해주고 막 먹여주고 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그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버렸는데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그게 없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뭐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뭐 이걸 뭐 굶주림에 시달렸는지 그 말도 못하죠. 또 막 억울하게 누명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래서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솔직히 요셉보다 더 큰 고난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당한 그 조금의 고난을 두고서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망할 것 같아, 진짜 나는 안 되네. 우린 진짜 착각 속에서 빠져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당한 어려움하고 그 정도가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을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응답받은 자처럼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죠. 오늘 아까 서론에 나왔던 저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봤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구나, 형통한 응답을 받았구나, 일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화면 볼수록 뭐가 나오냐 하면, 형통한 응답을 받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이미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형통한 자로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형통한 응답을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형통한 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가정 현장에서 내가 형통한 응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어 가정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직장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형통한 자가 이미 돼서 학교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증거들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형통한 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내가 조금 뭐 하면, 내가 뭐 노력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 형통한 응답을 주시겠지? 착각이에요. 그 틀렸어요. 두 번째로 바로 이 고난을 이긴 비결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죠. 이미 답은 나왔어요. 이긴 비결이 뭐냐 하면 형통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통한 복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든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형통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이 왕이 어쨌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걸 신하가 와서 얘기했을 때도 두타하고 도장을 찍어줘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사실은 걸리기를 바래서 만든 이게 함정이었냐면 그 나쁜 사람들이, 총리들이 다니엘 걸고 넘어지려고 다니엘이 아무리 찾아봐도 범죄할 한 게 없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고서 이미 거기에 틀에 맞게끔 만든 법이거든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간다. 그 걸릴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 세상 중에 한 명, 다니엘밖에 없어요. 나중에 신하들이 와서 얘기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더라. 창문 열어놓고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때 왕이 그 소식을 딱 듣고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든지 이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막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그러는데 그날 밤이 됐어요. 밤이 되도록 하루 종일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사자굴 안 보내려고.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진짜로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살리려고 했는데 안 돼요. 밤이 됐어요. 총리들이 또 찾아왔어요.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역사에 있어서는 왕의 법을 물린 적이 없습니다. 왕이 법으로 정해 놓으시고 물릴 수 없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16절에 딱 보면 왕이 명령을 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 넣어라. 그러면서 그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신하들한테는, 그 총리한테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넣어라라고 말하면서 다니엘한테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을 딱 해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걸 봤다는 걸, 널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20절이죠. 그날 밤에 왕이 금식을 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왕은 원래 밤마다 이렇게 사람들 불러서 음악 같은 거 연주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오락을 즐기잖아요. 오락도 다 그쳐요. 오락 다 그치고 먹는 거 다 그치고 그날 밤새도록 고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달려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은요 알았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요 봤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걸 봤어요.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기적같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대답이 들려오잖아요. 다니엘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형통한 자였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는 형통한 자였죠. 다니엘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 3장에도 나오죠. 3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형통한 자였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1절 그리고 2절 3절에서 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말씀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였어요. 그 형통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금 너가 이렇게 시위대들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보여주신대요.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미래를 알고 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미리 답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누가 이겨요? 불신자가 어떻게 이겨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 이것이 이기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한 자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아무 말하지 말고 착각 속에 빠지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답을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겠다. 이기는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서를 통해서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겠는데요. 신앙의 기준. 특별히 4가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뭐냐?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말든지, 고난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형통한 문이 열린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형통한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형통한 문이 열린다. 조건이 그거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다면 우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자녀에게 형통한 문이 열린다면 염려를 왜 해요? 걱정을 왜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죠.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 우리를 통해 증거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보디발이 보았잖아요. 요셉을 통해 불신자가 증거를 봐요.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이 범사의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걸 불신자가 반드시 보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건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진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형통한 문이 열린다. 하나님 자녀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불신자가 그 증거를 보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39장 4절이죠. 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 세 번째 뭐냐? 불신자가 증거를 보게 되니까 불신자가 올 수밖에 없죠.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전도와 선교로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진짜 형통한 자의 전도, 형통한 자의 선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형통한 문이 열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가 증거를 본다. 그리고 불신자에게조차도 은혜를 입게 된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죠.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그 보디발이 모든 것을 이제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한 그때로부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셨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모든 곳에, 심지어는 그 밭과 집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고 하셨죠. 모든 것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거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형통한 자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짜로 누리면 불신자는 보게 된다. 그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역사하고 계신다. 진짜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네 번째,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이 위기를 해석하는 우리의 눈인데요.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위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오늘 저는 이 수요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이번 렘넌트 예배 때도 하나님 동일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 무슨 사건, 무슨 사람, 무슨 현상을 만나든 하나님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만 질문하면 된다. 그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수요일 메시지도 이 언약이 지금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위기 만난 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위기에 대한 해석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지가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문제 있는 거, 지금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 앞으로의 우리가 고민하는 염려하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아신다면 내가 염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신데 뭐하러 염려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알고 계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게 뭐밖에 없죠? 그게 오늘 주시는 답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내가 할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또 뭔가 노력하라는 의미로 전달될까 봐 좀 주의가 되긴 하지만 형통한 자가 되시면 돼요. 형통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면 형통한 자가 되세요. 위기 왔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거 하실 수 있는 능력 다 하나님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면 돼요. 그 순간에 그 사실 문제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정에서 뽑아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어요. 또한 어떤 기회가 됐냐 하면 이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 경제를 공부하게 하시고 나중에 노예로 감옥에 갔을 때 정치인들을 만남으로 정치를 배우게 하셨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이미 메시지들 나왔죠. 위기는 기회다.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네, 맞아요. 진짜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게 고난 있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훨씬 유익한 거다. 내 뜻대로 막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그게 정말 응답이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가 그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맞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으로, 이미 처음에 결론을 내고 우린 시작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딱 있는 그날로부터 형통한 복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가정, 그 보디발의 그 모든 소유, 가정, 밭에까지도 영향이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보디발이 어떻게 봤을까요? 이건 영적인 부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영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디발이 엄청 영적인 사람이라서 영안이 열려서 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본 게 아닐 거잖아요. 되게 육신적인 사람이고 불신자인데도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걸 보여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인 거예요. 요셉이 일을 거지같이 하면서 막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진짜 예배드리러 가지도 못해요. 근데 홀로 있는 그 현장 곳곳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보거든요. 불신자도 그거는 보거든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구나. 뭔가를 모르게 기도하는데 요셉이 하는 모든 것에 형통한 복이 계속 임하니까 다 맡겨버리는 거죠. 요셉,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형통한 자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모든 것에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모든 곳에, 심지어는 그 밭에도 임했다고 했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래서 정말 두 가지만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지금 나는 문제 만난 지금 막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라고 보시느냐? 형통한 자라 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믿으시고 형통한 축복을 실제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형통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며 그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